인간의 타락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걸 왜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그거 따먹게 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셨을까? 이 질문이 이제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대답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우리가 정확한 답이 성경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또 우리에겐 그런 호기심들이 또 우리에게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던 것이니까 관심이 있게 되지요. 어설프게 사실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생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자 하면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되고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지만 그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하고 그 외에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오케이였습니다. 다 무엇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됐던 것이었고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 하나만 노였습니다. 이것은 안 돼라고 하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그 에덴 동산을 사람이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다가 어느 순간 동산 중앙을 지나가게 될 때쯤 그 나무를 보게 되면 노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나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무조차 없으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나무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도 괜찮은 존재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볼 때 가장 잘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에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었다면 자기에게 허락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는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계속 겸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대답을 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등장하는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걸 아셨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거기다 만드셨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와가 또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인간이 그 나무를 따먹을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마라 라고 말하셨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네가 결국은 따먹겠지만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모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는 반박이 뭐겠습니까? 소위 그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 뭐 사실 그 전체가 영원이란 뜻이지만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아실 텐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현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동기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의 흐름과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지 지금 이 순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지, 앞으로 30분 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성을 찬양한 그 시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한번 보십시오. 몇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라고 지금 찬양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내 선택과 그 모든 동기와 그것들을 그분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의 이 다음에 행할 모든 결정을, 그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정론은 결국 뭡니까? 모든 책임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할 수밖에끔 인간은 어떤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기다리는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 같은 거는 쇼죠, 쇼. 뭐하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까? 돌아올 거 다 아실 텐데. 그거 뭐 나가서 뭐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계셨다가 오니까 뭐 반가워서 뛰어가가지고 막 뭘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돌아올 거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자 하셨다면 그 비유엔 아마 3명의 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주셔야 할 그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는 집을 나갔다.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하셨다. 왜? 돌아올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 녀석아, 거봐. 네가 돌아오게 되지. 힘들지, 아프지, 나쁘지. 앞으로는 다시 나가지 마. 라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역시 둘째 형이 그러는 걸 보고 자기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주실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고자 하였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그 아들은 나가면 안 돌아온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셨다. 그래서 못 나가게 하셨다. 그는 좀 힘들어했고 뭐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보단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셨는데 그걸 보고 첫째 아들이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둘째 아들의 그 잔치에서 즐거워하고 계셨다. 왜냐하면 결국 첫째가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가 아니시냐.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모두 아신다면 나가서 기다리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고 전부 하나님 책임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자기의 상황에, 자기의 뜻에 자기가 됐으면 하는 방식으로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에는
본인이 의식하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고자 하셨다면 하실 수 있었겠죠. 다 아실 수도 있겠고 당신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 왜 못하셨겠습니까?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의 본질,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에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자발성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뭐라 하셨습니까? 부모의 사랑이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어쩌면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크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훨씬 더 깊은 자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자발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엔 그렇게 되어가는 본능, 저절로 흘러가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보다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더 크다. 왜? 그것은 자발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가장 그 최고의 절정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단어로 쓴다면 헌신입니다.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인간의 응답, 다시 말하면 자발성, 그것이 합해진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헌신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갈까? 라고 탄식하듯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응답, 다시 말하면 뭐? 자발성, 그것이 있어서 귀한 헌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발성이 없다면, 자발성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또는 선택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존엄성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선택권도 없고 자기는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진, 그냥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는 길만을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 존재에게 무슨 존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강제하지 못하고 사탄도 인간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인간이 선택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존엄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존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책임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내 인생이 이렇게 갔으면 참 귀하고 아름답겠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살게 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각자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무슨 소리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정말 소중한 기대가 있다. 난 네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 그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고 네가 그 기대를 받아들이면 선택하면 너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며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했으면 되지 않아? 내 정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는 없는가? 내 상황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숨은 의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같이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인간이 범죄하는, 그야말로 타락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사단의 유혹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뱀은 무엇일까요? 차라리 그냥 뱀으로 나타나면 죄 안 질 것 같은데 미리 피할 테니까. 우리에게 뱀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다 뱀이 될 수 있죠. 베드로도 뱀이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다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뱀이기 때문입니다. 뱀은 뱀 자체가 사단이라기보다는 무엇이 뱀입니까?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존재가 뱀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참 나와 가까운 정말 나랑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아주 자주 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들, 거기가 뱀이 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자주 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게 뱀이,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1절을 계속 보십시오. 뱀이 가장 강교한데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럽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둔 다음 날 뱀이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을 즐기고 때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지라는 것을 인정도 하고 그렇게 사는 시간들이 꽤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렇게 된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뱀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셨냐? 좀 정직하게 물어보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는 게 확실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혼란시킵니다. 그게 정말 그런가? 그게 맞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게 확실한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어떤 것들, 당연한 것들, 익숙한 것들, 예배드리러 주일날이면 꼭 가는 게 맞나? 아니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혼란케 합니다. 대부분 어떤 것들?
금지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이 내게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게 정말 그랬던 거였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뭐라고 말하려고? 괜찮아 라고 말하려고.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여자가 좀 어설프게 대응하죠.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뭐겠어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내게 싹 다가올 땐 정말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정말 그렇게 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마음이 유혹을 접하는 순간 내 안에서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죄의 교묘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깊은 두려움이 있고요. 그 죄의 결과도 되게 파괴적이고 깊은 죄책감 속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만 그 죄의 심각함은 죄를 짓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은 죄를 짓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실체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에만 접해 있는 그때에, 다시 말해서 그 죄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딱 한 걸음 차이인데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딱 들어가고 나면 그 전에 괜찮을 것 같은 그것들이 괜찮지 않은 것으로 실체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성입니다.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목적이, 오늘 지금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먹으라고? 아닙니다. 열매를 먹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유혹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파트너십,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사단은 이 여자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죠. 여자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이걸 먹으라고 하셨나 말라 하셨나?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지, 이렇게 집중합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가 강조점이게요? 하나님이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니? 라는 데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자가 안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이 유혹을 이길 때에도 잘 이겨야 됩니다. 잘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유혹을 이겨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되고 내 존재가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참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이 발생합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이건 먹어도 괜찮은데,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뭐게요? 근데 정말 왜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건 왜 먹지 말라고 굳이 그러시고 저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왜 사단이 나를 이렇게 유혹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지? 이렇게 됩니다. 관계가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험은 반복됩니다. 내가 이겼어도 이길 때 잘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면 점점 사단은 내게서 멀어지는데, 한번 이긴 것 같았지만 내가 내 의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근데 진짜 왜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싹트기 시작하면 사단은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번 단회적인 사건으로 나타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단회적이지 않은 여러 모습의 사건이 교묘하게 그 상황을, 그 사건을, 그 나의 어떤 부분을 여러 모습으로 끊임없이 조금씩 공격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혼란케 해가지고 괜찮아 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그렇게 유혹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유혹은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결국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을 한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계를 갖게 하셨다면, 의도적으로 한계를 갖게 하셨다면 그 한계는 무엇으로 사용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접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한계가 있던 것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잘 하나님과 접점을 갖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과 잘 접점을 갖게 된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한계를 인정합니다. 팔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잘 만나게 되면 너희의 심령은 어떻게 변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한다. 너희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다. 온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 내용들은 전부 부족함의 증거들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과의 접점을 원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한계를 뭐로 느끼게 한다고? 구속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유스럽다라고 자꾸 느끼게 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안전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사실은 가능한 거였습니다. 단 한 가지,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 빼고. 근데 사단이 유혹합니다. 너는 그것은 구속받고 있는 것이야. 네가 그것을 나가야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고 유혹받은 것이고, 탕자는, 둘째 아들은 거기에 응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는 것은 혼란스럽게 한다 했죠.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네가 사실은 이렇게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는 내가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내게 자유라고 하는 마치 권세처럼 자유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세, 권능, 능력 이런 게 아니고, 자유는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낼 때 내게 허락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따라서 살아보면, 살기 시작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란 것의 참맛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리니? 진리를 알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알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냈을 때 내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우리는 자유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속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 자유인데, 그 자유가 없어서 지금 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구속받고 살아,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단이 말한 대로 다 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진짜로. 오늘 5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됐게요, 안 됐게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3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그걸 따먹었다는 것을 아시고 난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랑 같이 되었다. 우리처럼 되었다. 사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으면. 맞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인간 삶의 현장에 선과 악이 섞여서 그것들을 다 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그 말의 뜻은 이젠 인간 삶의 현장에 선도 악도 함께 들어온 그 현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 근데 문제는 그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그 현장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식별하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 자기 힘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지금 말씀으로 잠시 이렇게 들을 때는 그나마 뭐가 이렇게 좀 잡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훨씬 더 섬세하고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딱 그 사람에게 다 맞춤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3장 5절 지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말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둘 다 똑같아요. 사단도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도 네가 먹는 날에는 이라고 똑같이 그 전제가 똑같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 말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전제인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사단도 말했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도 끊임없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말하래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그것을 가지면, 네가 그것만 행하면, 네가 그것만 이루면 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다 사단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죠. 어떤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그러면 그건 참 좋아. 사단으로부터도 오기도 합니다. 그걸 먹는 날엔 너가 하나님처럼 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섞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잘 선택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도 사단은 똑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괜찮아.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괜찮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이 사람아. 안 죽어. 또 하나는 뭐? 네가 그것만 먹으면,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이루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정말 이거 하면 하나님처럼 돼. 아닌 거 아니야? 이러지만 사단이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라고? 하나님을 버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사건, 그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사단이 어떻게 지금 첫 인간들에게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 공격은 여전히 내 안에도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말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여러분 그것을 식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기대하십니다. 다음 주에 인간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 한번 먼저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을 깊이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함께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봅시다. 혹시 요즘 내가 듣고 있는 괜찮아, 그리고 네가 이것만 먹게 되면, 이것만 갖게 되면 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내게 하고 있는 것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잠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과 악이 혼재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선과 악을 바르게 식별해낼 수도, 식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제어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당신과 함께 이 선과 악의 세상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것을 선택하고, 때로 그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며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여 이 땅에 이 훼손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그 결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이것만 가지면 너의 지금 그 묶인 것이 풀릴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